1985년에 제작된 아카데미상을 8개 부분에 수상한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와 그의 경쟁자 살리에리의 삶을 풀어나가는 전기 영화입니다. 살리에리는 오스트리아의 궁정음악장으로 그의 음악만큼이나 평안하고 안락한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질서정연하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비엔나의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 잘 적응되었고 완벽한 음악 세계는 아니었지만은 황제와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살리에리와 그의 음악을 사랑하고 존경과 칭찬을 그에게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리에리는 며칠을 수고하여 황제를 위한 행진곡을 작곡을 하여 조셉 2세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천박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황제의 초대를 받아 황궁에 들어옵니다. 모차르트는 살리에리가 작곡한 행진곡을 한 번 듣더니 악보를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연주함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깜짝 놀라키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리에리가 며칠 동안 고생을 해서 만든 곡을 즉석에서 기작하여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하는 명곡을 만들어 버립니다. 살리에리는 왕과 다른 궁정음악가들 앞에서 그만 체면이 구겨지고 맙니다. 이때부터 살리에리의 자기 실망은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쥐어짜내는 살리에리의 음악적인 영감과 노력은 모차르트가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심심풀이로 새내려간 곡 한 장보다 가치와 감동이 모자란다고 하는 사실 앞에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는 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살리에리는 급기야 하나님은 내가 음악을 찬미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음악을 향한 욕망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욕망을 가지게 했으면 재능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이용을 해서 서서히 모차르트를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결국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와 그의 음악을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도 죄책감에 견디지 못해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수용소에서 자기가 모차르트를 죽였다고 죄를 고백하는 영화입니다. 성도님,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나가 다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올라갈 자리는 하나고 올라갈 사람은 여럿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이런 경쟁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질투와 시기심이 생기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국에는 경쟁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죄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는 바로 이런 인간의 내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영화지요. 그렇다면 인간의 질투와 시기심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그것이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인가? 하나님은 이 같은 죄인 구원을 위해서 한 표징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된 인생에게, 헤어날 길이 없는 죄인된 인생에게, 어쩔 수 없는 죄인된 인생에게, 오히려 살리에리 신드롬을 남기고 있는 이런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택한 자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입니다. 광야 행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루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 지파의 우월성을 내세웠고,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교세를 내세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의 조상이 요셉인데 요셉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있지 아니했는가라는 이런 것을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과 광야교회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막의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선택을 하여서 광야교회 시대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들의 불평은 회중은 다 동등하고 우리 모두가 다 출애굽을 경험을 하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한 동등한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 이건 너무나 분수에 지나지 아니한가 하면서 모세를 아론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들의 도전은 순수히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의 지도권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이 반란에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고라와 루벤의 지파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주동에 이스라엘의 족장 250명이 합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광야교회는 중대한 위기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신앙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백성들 중에 소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여론을 모았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협박하고 도전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배경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져서 백성들로부터 추대를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 칼과 창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권력을 잡은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었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외에는 백성들을 이해시키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반란의 주모자와 동조자들을 징계하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다시 회복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이 세 가족을 그냥 땅이 벌어져서 저들의 가족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세 사람의 일에 동조를 하였던 250명이 불에 다 타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250명의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내 형제가 죽었다, 내 이웃이 죽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원망 불평한 백성들에게는 연병이 일어나서 그날에 14,7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사건이 광야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주변의 침입으로 당해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광야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그날에 한날에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실로 두려운 하나님의 권징이 행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진과 불과 연병을 동원해서라도 광야교회의 순결성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도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과 구원의 표징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 12개를 족장들로 하여금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각 지파의 이름을 쓰도록 하고 그 지팡이의 소유주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이 12개의 지팡이를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의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그곳에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각 지파의 대표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지팡이가 증거의 장막 안 하나님 앞에 놓여졌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에 다른 11지팡이에는 마른 지팡이 어제 그대로 있는데 레위 지파의 대표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미 됐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막힌 기적의 현장을 백성들 앞에 가져가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아론의 지팡이에 일어난 신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루 만에 기적의 현장이 일어난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있는 기적의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키고 저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이제 다시 증거궤 앞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교훈을 삼고 배간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게 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을 거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표징이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지, 모세와 아론을 지키는 것이 이 지팡이 계시의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지팡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의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싹 말라 이미 죽은 막대기 같은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자연적인 이치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마른 막대기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으니 말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또 10절의 후반부에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고 사는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아론을 선택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마른 지팡이와 같이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기 위해서는 아론에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중보자의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아론을 통해서만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아론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마른 지팡이와 같이 죽은 자입니다. 아론도 아담의 후손으로 죽어야 될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론도 자기들과 같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론이라고 하는 인간을 따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아론이라고 하는 인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설교를 하는 것은 잘나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세우셨고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지 말고 저를 통하여서 제시되는 생명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따른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저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저는 선한 목자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론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를 통하여서 전파되는 말씀에 아론이 붙잡았던 지팡이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붙잡고 제가 전파하고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이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른 지팡이와 같은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택한 자의 지팡이인 아론의 상난 그 지팡이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을 잡지 말고 아론이 붙들고 있는 아론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지팡이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모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상난 지팡이를 잡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헛된 시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상난 지팡이를 붙잡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구원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택한 자의 지팡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론이 잡고 있는 상난 지팡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순이 나고 um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이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안에만이 성장이 있고 그 안에만이 건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조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향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열매가 있고 그 안에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지팡이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이 잡고 있는 상난 지팡이, 아론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주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약시대의 계시입니다. 본문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아론이 붙잡고 있는 지팡이, 하나님이 아론에게 맡겨주신 지팡이, 그 지팡이에만이 생명이 있다. 그 지팡이에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졌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팡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팡이의 돛은 움입니다. 여기 움은 나무를 벤 둥치에서 나오는 새싹을 말합니다. 움은 생명의 소식이고 기다림의 흔적입니다. 움은 반가움의 길과요, 움은 먼 장래를 내다보게 하는 내일입니다. 움은 희망입니다. 성장입니다. 움은 생명의 흔적입니다. 이런 움이 아론이 잡고 있던 지팡이,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하룻밤 사이에 돋아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계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지진과 불과 연병의 재앙에서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맡겨주신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맡겨주시고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지진에 죽지 아니하고 불에 타지 아니하고 연병에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팡이에 돋은 순입니다. 여기 순은 식물의 싹을 말합니다. 그 속에는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의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은 약한 것입니다. 연한 것입니다. 순은 미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는 생명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소망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연한 순, 깨끗한 순, 성결한 순, 진리의 순, 성결의 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잡고 있는 지팡이에 생명의 순이 돋아났다고 했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계시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순이 돋아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지팡이에 돋아난 꽃입니다. 꽃은 식물의 그 생식기관입니다. 꽃은 그 식물의 이름입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꽃은 나비와 벌을 불러 모읍니다. 꽃은 만인을 노래하게 만들고 춤추게 만듭니다. 꽃은 감미롭고 조화롭습니다. 꽃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는 이가 없습니다. 그 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돌아서는 이는 실망하는 이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머거리에 귀를 열게 하는 꽃이었습니다. 벙어리에 혀를 풀게 하는 꽃이었습니다. 안전뱅이를 움직이게 하는 꽃이었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꽃이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꽃이었습니다. 이 꽃이 아론의 지팡이에 피게 하여서 패역한 자들의 표징이 되게 하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팡이에는 결국은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열매는 생명의 시작인 동시에 결과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열매의 씨앗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남는 열매는 그 식물의 결과입니다. 여기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열매 가운데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했습니다. 살구 열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깨우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자마자 이른 봄에 처음으로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깨운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 맺히는 부활의 첫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여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패역한 자들을 죽여서라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구원의 길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인도와 그의 가르침 안에는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하여 계시된 그분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 외에는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고라와 그 일당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저들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원망하고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천국에 보내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수준 높은 사람들이 되려고 했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은 괜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방법을 모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자기가 무슨 힘을 보태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패역한 고라족과 같은 모습입니다. 죽은 지팡이에 자기 본질을 깨닫고 생명의 길을 붙잡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적인 공권이 남용이 되는 시대가 없습니다. 오늘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복잡한 교회에서 평안한 교회로, 지방교회에서 도시교회로 가는 길만이 성공의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음을 하니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목회자는 말씀의 두루마리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니 그 권위는 여지없이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진 권위를 인간적으로 세우려고 하니 교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 사랑과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팡이에는 삭이 나지 않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늘처럼 목자적인 공권이 도전을 받는 시대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바로 살기를 원하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목회자를 세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진멸해 버리려고 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사단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우는 사자처럼 목자를 해치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택한 자의 지팡이 앞에 우리 스스로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광야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원망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원망, 기업주에 대한 원망, 정치가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남편을 향한 원망, 아내를 대한 원망, 동생은 형을 원망하고 형은 동생을 원망하고, 교인은 목사를 원망하고 목사는 교인을 원망합니다. 원망은 태산을 이루어 가는데 원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원망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전부이겠는가? 과연 여기에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택한 자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미 돋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순이 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꽃을 피우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열매를 맺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꽃과 열매를 보지 못하고 번영을 보지 못하고 땅속에 묻힌 씨앗과 같아서 사람 앞에 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과 순을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의 앞날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축복의 계절이 오갈 것입니다. 이 생명의 표징을 가지는, 이 생명의 표징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축복이 우리 영천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